아메리카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이 이루어질 때 그 성년식 때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행사냐면은 옥수수를 따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만 따야 하는 행사입니다.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기 바구니를 들고 옥수수 밭으로 그 성년식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 안으로 들어간 청년들이 더 좋은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제한 시간이 다 되어서 부랴부랴 옥수수를 따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그 좋은 옥수수를 뒤로 하고 더 나은, 더 괜찮은 옥수수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만 마지못해 시간이 되어 하나를 따가지고 나와 자기 앞에 놓인 옥수수를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쉬워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성년식의 옥수수 따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늘 분주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년식에 보여준 옥수수 따기처럼 진작 우리가 보았던, 만났던 좋은 옥수수는 놓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제한된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보았을 땐 남은 게 고작 내 인생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찾느라고 어쩌면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 사용된 아끼라라는 단어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속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원래 그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속하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은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다고 그러죠. 또 하나가 뭐죠? 창문이 없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갔다 오셨나?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 시계, 거울, 창문,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역할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자기가 보내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런 거 다 자기 성찰에 관련된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죠.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6장에 와서, 원래는 이 본문은 오늘 살펴본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과 이어져서 하나의 텍스트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다가 이 7절에서부터 9절이라는 이 세 구절 속에서 저는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가치 있게 잘 경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원리를 오늘 바울이 이 세 구절 속에서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2주로 끝나야 될 이 본문 고린도전서가 53회로 끝나게 돼서 마지막 본문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하라고 하나님이 이 7절서부터 9절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에게 축복된 삶이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축복된 삶이어야 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6장 4절이야 6절의 내용, 바로 전주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편지를 쓰다가 이 쓰는 내용 중에 자신의 계획이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들렸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행 일정 스케줄을 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수정하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들렸다 마게도냐로 가는 그 코스에서 고린도 방문을 빼버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7절에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지나는 길에 들릴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그리고 마게도냐 이 코스가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걸 수정해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느냐? 지나는 길에 들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나는 길에 들리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잠깐 얼굴 좀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가는 도중에 궁금하니까 얼굴 보고 가는 것은 바울에겐 좀 옳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과 충분히 교제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 잠깐 왔다가 가는 이 방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마게도냐로 직접 갔다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에 바로 축복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대개는 뭡니까? 이게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할 때에 적어도 이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왕에 시간을 보낼 바에는 고린도 교우들과 뜻있게 교제하면서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잠깐 지나는 길에 얼굴 보고 가는 것은 이건 내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입장에서 좋으면 좋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 그런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라,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격려를 줄까?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이 브림 검영대라고 하는 그 대학의 사회학자인 필립 쿤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경제 계층에서 600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600명에게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것입니다. 이 실험이에요. 그건 이 무작위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600명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서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그 중에 117명이나 되는 분이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을 적은 아주 일반적인 카드로 답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하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탄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상세한 또 답장으로 보내온 카드도 있었고요. 옛날 우정이 기억나네요, 이런 글을 적은 카드도 있었고요. 새집, 아기,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내서 그 근황을 아주 소상히 적은 카드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필립 쿤즈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카드를 보냈을까 궁금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 필리쿤주 사역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보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보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축복은요,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이 언젠간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훈훈한 그런 인생의 장을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한 이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웃들에게 축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인생 경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어야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내가 계획을 했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보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자신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신앙관을,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종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것조차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길이 막혀요.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바울이 다시 좀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무시아라는 곳으로 다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 또 막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겠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럴 때 감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막히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막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저 유럽 쪽에 자신이 가려고 했던 방향과 코스와 정반대쪽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유럽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인 상황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감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는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거든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러자 바울은 이제 내가 갈 곳은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구나, 그러고서 그쪽을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그 계획 가운데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잠언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이해력을, 너 경험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계획과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여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배고픈 여우가 우연히 포도 농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도 농장에 들어가니까 포도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포도알이, 크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배고픈 여우는 저 포도나무는 보이지 않고 저 포도알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헤쳐서 가장 포도알 크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알이 있는 포도나무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배고픈 여우는 열심히 그 포도알을 따서 먹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나무가 다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배고픈 여우의 목표는 뭡니까? 포도알을 먹는 거였죠. 배고픔을 없애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알을 배부르게 먹었지만 진작 배고픈 여우는 많은 포도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포도알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그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한 목표에 눈이 멀면 다른 중요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적인 욕심도 다 패스 어웨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경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자르기의 미학이 필요한 거죠. 즉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우선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에 선교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 목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묵상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묵상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성취하느라고, 어떤 목표를 이루느라고 더 중요한 그 무엇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자,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봄을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계속 체류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무슨 문이냐면 바로 복음 전도의 문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 가운데 늘 염두하고 있었던 것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 나은, 더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 바울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원래 방해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체류 기간을 더 늘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대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 다 기회예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에베소에 더 체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 전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자비에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포르투갈 요한 3세 왕의 요청으로 저 아시아에 이 일본, 중국 뭐 이런 데를 선교하는 아시아 선교의 선구자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임종할 때에 자기를 파송한 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날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에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일편단심이었어요. 그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삶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욱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신, 장로님이면서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식당에 가서 경험한 얘기인데, 한번 영상을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박사의 간증 내용인데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이죠, 저 호텔에 가서 식사하러 갔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도 병신도 시절에 참 저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전도의 기회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철을 타고 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뭐 어디 시장을 갈 때나 그저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저 이병욱 그 장로님의 저 삶의 간증처럼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값지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저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어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으로부터 내가 뭘 기대하는가? 인생으로부터 내가 뭘 기대하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반대로 인생은 나에게 뭘 기대하는가? 여러분이 그 인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원하는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많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바라는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잘 경영하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지혜롭게, 가치 있게 잘 경영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저는 이 7절서부터 9절을 보다가 야, 바울이 참 귀한 삶을 살았구나. 이 바울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 본문 속에서 그대로 배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다름 아닌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원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과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면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기도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산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배워야 할 삶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빠르게 지나간 2016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017년은 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에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에 오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축복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